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52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나병과 유사하게 이제 사람을 부정케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질병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는데, 이 유출병은 나병과 유사하게 바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곳, 그리고 이 사람이 만지는 것, 또 이 사람과 접촉하는 물건, 사람이든지 다 부정하게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조브라 그러는데, 흐르다.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름이나 피나 혹은 기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유출병은 나았을 때도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나았을 때 8번째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오늘 그 유출병의 하나인, 유출병은 남자 여자 모두 가질 수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래서 요로간염 이런 것도 유출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병 중에 어떠한 부분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비정상적인 출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유출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그 중에 여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혈루병, 피가 나오는 거예요. 비정상적 출혈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의 여러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혈루병이라는 질병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만성 하혈이에요. 그냥 하혈을 하는 것이 이제 여성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만성적으로 하혈이 계속 나오는 상태예요. 질병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월경 중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자궁이나 이런 곳에 어떠한 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너무 통증이 심하면은 산부인과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고, 병증의 어떠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질병은 어떤 현대 질병으로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이 자궁 근종 때문에 출혈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 자궁 내막증이냐, 만성 자궁염이냐. 근데 아마 자궁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살았던 걸 보면. 그래도 하여튼 여성 산부인과 질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치료법이 고통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12년 동안 약 처방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을 때 많은 경제적인 소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암 걸리면은 집이 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 중대질병 90% 정도 아마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 모든 치료에 관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이 암 치료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수술, 뭐 항암,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집 팔고 그리고 극빈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정에 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 항암 치료나 또 혹은 암 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 집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치료받지 않겠다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90%는 이제 중대질병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일어나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소모가 나왔어요. 의사들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병자에게 의원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고 약을 먹고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이 불신앙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나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난치병, 아직 약이 없고 불치병, 잘 고치기 어렵거나 불치병, 약이 없거나 치료법이 없어요. 나중에 50년, 100년 있다가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치는 질병은 100년 전에는 못 고치던 질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 고쳐. 불치병, 난치병이 있고 또 어떤 질병은 영적인 질병, 사탄이 주는 질병은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일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질병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병이 고침받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질병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시에 치료약도 없고 그리고 고칠 의술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귀 역사도 아니었고 징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의 질병에 관해서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난치병, 불치병으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고쳐지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처럼 나병은 도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 유출병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집에 살고는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랑. 근데 가족 안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감염자들 격리한 것처럼 아마도 가정 가운데 같이 살지만 격리되고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것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양하던 다른 곳에 있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만지거나 앉거나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 못 드립니다.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회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지금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있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적으로도 굉장한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만큼 심하진 않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치유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이 그녀를 고치기 위하여 12년 동안 질병 치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자들 중에 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를 보면은 마음에 강렬한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지. 그런 사람 죽어요. 거의 100명 중에 99명 죽어요.
한 명 살까 말까예요. 다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병을 암 같은 거 치유하는 걸 보면은 본인의 의지가 그래 의지가 있어야 항암도 받고 수술도 하고 또 재활도 하고 왜냐면 그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의지가 꺾이면은 그걸 더 이상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겠다 하는 소망,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전 재산을 다 쓰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무슨 방법이 있든지 나 나을 수 있으면 내가 모든 방법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고쳐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포기하지 않는 이 치유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에게도 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봤지만 안 됐으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단 질병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의 구원을 보았을 때 혹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하여튼 무슨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소망이 꺾여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하여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소망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뭐였죠? 예, 뭐죠?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소망이잖아요, 소망. 부천복음화. 여기 부천복음화 별로 소망하는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빨리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데, 뭐 이민 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부천에 여러분을 주신 이유는 이 부천을 주의 복음으로 완전히 커버리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사랑하려고 이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심원중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심원중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심원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음표예요. 빨리 지나가는 그냥 통과하는 단계이지.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이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어떻게 뉴욕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그 팀이라는 건 티모시의 약자예요. 티모시. 예, 디모데. 자,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바벨론 같은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와 많은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뉴욕을 이 죄악의 도성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장차 망할 도성이라고도 하고 부패와 온갖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뉴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는 그 도시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치유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가 될 수 있고 부천의 복음화가 될 수 있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소망 저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꺾이면 그 인생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질병의 치유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불타고 있다면 그 끊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돼요.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그녀를 붙잡았고 12년이 지났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 포기가 됩니까? 포기가 안 되죠. 죽을 때까지 포기가 안 되죠. 가족들의 구원 포기가 됩니까? 포기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포기가 안 됩니다. 끝까지 그녀는 자신의 치유에 대하여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자, 소망,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주님 믿음 주셨는데 어떤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받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지금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바닷가에 주님이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하는 회당장이 와서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까 오셔서 안수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즉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셔야 고침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받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믿어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고침받겠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을 그래서 넘게 돼요. 이 여인에게는 4가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넘어야 될 첫 번째 장벽. 이것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인이라는 장벽이었어요. 여인. 당시의 여인들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 풍속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당시에 이 구전 율법 해석과 규례들을 모아놓은 미시나 주후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한 150년 이후에 정리된 그 유대인의 그것을 살펴보고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와 지나치게 대화하지 말라. 또 거리에서 여성과 대화하지 말라. 그게 흠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랍비나 지도자급에 있는 남성들과 여성이 대화하는 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금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드물고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장벽을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벽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주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 이 바닷가에 계시니라 하셨고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4절을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막 밀려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여인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가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인의 힘으로 그 장정들이 있는 그곳을 뚫고 예수님께로 몇 미터를 가야 될지, 아마 제가 소설가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100미터 이렇게 해갖고 이 여인의 그 주인공으로 해갖고 거기까지에 가는 것을 그 액자 구조로 그 자기의 인생과 그 길에 가는 그 여정들이 오버랩되면서 쫙 이렇게 나가도록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이렇게 단편 소설 이렇게 발표해 갖고 단편 소설 특별 전형으로 학교 가시길 바랍니다. 예. 뭐 중앙대 문해창작학과 이런 데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자, 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밀어대는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가? 예수님 저기 계신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여인인데 그리고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정들을 어떻게 뚫고 저기까지 갈까?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줍니까? 지나가십시오 이럴까요? 뭐야 막 이렇게 하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을 넘었죠. 세 번째는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 길을 지체하게 될 경우 그 애기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질병 고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옷자락만 잡는다고 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시 급히 가셔야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넘었어요. 네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격리를 명하는 이 유출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야 돼요. 지금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예수님도 만지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을 정결케 하고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진 거예요. 다 부정해졌어요. 그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부정해졌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율법을 어기고 수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5장 27절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와서, 그러니까 무리 틈에 끼어와서 그 여인과 닿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다 부정해졌습니다. 다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한 자는 이 유출병 있는 사람과 터치하거나 그 사람이 앉아있던 곳에 있던 사람은 물로 자기를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졌어요. 여러분, 그녀는 외면에서 유출병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혹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게 될 경우에 그것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여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고 군중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여인이라는 장벽, 사람들이 많다는 장벽,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러 가시는 장벽, 그리고 자신이 유출병이라는 장벽, 이 네 개의 장벽들을 넘고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왜 나갔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받을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동시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축복을 받았어요. 당시 2000년 혈루병 앓던 여인과는 전혀 다른 훨씬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었어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이 저기 미국에 계셔. 그럼 미국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000년 전에 지금 혈루병 앓던 그 여인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십자가 부활을 통한 주님의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받으려고 오신다 그랬는데, 야, 그분 믿음이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의, 네,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요?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의 손녀딸이 지금 굉장히 좀 아프대요. 그래서 손녀딸이 이제 막 밖에 집에 나올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인 그분이 와서 대신 기도받겠다. 와, 대단해요. 그분이 대신 기도받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대신 기도라도 받으면 그 손녀딸이 고침받겠다 하는 손녀가 그런 고침받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됐는데 어떤 그 가족 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냥 같이 크게 믿음이 없었던 분 같은데 같이 와서 저번에 기도를 받으셨대요. 교회에서 기도 받았는데 고침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손녀가 치유받기를 그냥 자기가 와서 기도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이제 사실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적용해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치유자요, 신유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있으면 겁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안 낫는데 그러면 날 때까지 기도해줘. 내일도 기도해주고 모레도 기도해주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믿고 선포하세요. 내가 낫는 게 아니에요. 나는 통로이니 주님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낫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에 불과하니까.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무엇인가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다 은사 받을 때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물론 특세 기간 중에는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다음 주부터 특세니까 금요일 날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 특별 새벽 기도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52번째예요. 예? 한 100번째 되면 다 주시지 않겠어요? 예. 각 사람에게 지금도 어쩌면 주셨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 기록해 놓으세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삐딱선을 타갖고 야 내가 대단하지 내가 대단하지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 고침받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랬고 박태선이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역 식구 중에 아파. 지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삥 둘러싸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 등에다가 손 얹고 같이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지금 질병은 불법이니 떠나가라.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좀 전면적인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해드리면 나요. 그럼 아마 다 그분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준비된 사람들 다 낫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유 은사가 있으면 본인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날지 안 날지 알고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일하실지 알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재밌는 실화인데 여기 발을 이렇게 만지면은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 딱 알아지면 마음속에 찬송이 들린대요. 여러분은 어떤 찬송이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무슨 찬송이 제가 잃어버렸어요. 무슨 찬송이 이렇게 들린대요. 막 찬송이 이렇게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의 특징은 다리가 짧은 사람들을 길게 하는 건데 그런데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 밀가루 같은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그냥 쑥 당기면 길어질 것 같대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가득 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아픈 성도 기도 제목 보니까 한 200명 넘습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요즘 장마기가니까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귀 어질어질해서 이석증 있는 분들 계시죠? 이명 있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아픈 분도 있고 코가 이상한 분도 있고 또 뇌가 지금 막 지끈지끈하고 아픈 사람도 있고 뇌졸중, 뭐 뇌출혈, 또 기타 뭐 치매, 암, 뭐 별병이 다 있습니다. 뭐 신장이 아프고 방광이 아프고 폐가 아프고 심장도 혈관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병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시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 사회의 구원자도 되시는 것이죠. 그 찬양처럼 도시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믿어집니까? 근데 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하실 것은 안 믿어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제한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2000년 전에만 기적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러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시지.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지 않을까요? 그게 합당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것으로 알량한 우리의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알량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자락을 지금도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CCM 노래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제가 싫어하는 찬양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영혼에만 구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긴 부르지만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왜? 영혼에만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 육체에도 구원자시고 우리 사회에도 구원자시고 우리 국가에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만 은총을 베풀어. 그게 영지주의지 뭐가 영지주의야. 육체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성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4가지의 장벽들이 있었어요. 여인이라는 장벽, 사람 군중이라는 장벽, 예수님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계신다는 장벽, 혈루병을 가지고 있다는 장벽.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으로만 되진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두드려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어요. 윤석전 목사님 간증인데, 윤석전 목사님이 그 삼각산인가 어디 가서, 원래 그분은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약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의 신앙생활에 본받아야 될 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되게 크게 이제 높게 그렇게 받아들인 점 중에 하나는,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처음 은혜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은혜를 안 쏟았대. 와, 처음 은혜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그 첫 은혜를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은혜를 쏟아버릴 정도의 그런 일들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대단하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해갖고 너무 잔인하게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때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때리니까 막 뼈가 막 골절이 일어나도록 때리고, 그렇게 무식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예? 심지어 쥐약을 타갖고 그래갖고 너도 먹고 나도
나도 먹고 죽자. 같이 막 죽으려고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다 드셨대요. 근데 아버지는 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먹어야지. 왜 부인한테 먼저 먹이고 자기 먹으려고 그래. 부인한테 먹이고 자기는 안 먹어서 사람들이 말려갖고. 그래서 근데 부인이 안 죽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진짜 살았어. 그래서 그 아주버님이 이게 진짜 약이 잘못된 건가 하고 그 약이 하얗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농약이나 밀가루나 똑같잖아요. 입에다 댔는데 입이 마비돼 버렸어요. 살짝 됐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기도 못 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큰 장독대 안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기도했대. 거기서 막 기도했대요. 근데 어렸을 때 기도했는데 그때 입신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집사로서 어디 집사였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까지 했거든요.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거기 안수집사까지 하셔서 그 내용 설교를 이렇게 잘 보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랑 비슷한 점들이 꽤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한가 했더니 거기에 그 안수집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안수집사하고 이제 무역회사에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돈도 벌고 그랬는데 이 간 질환이 찾아왔어요. 그게 막 복수가 차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니까 산에 갔습니다. 삼각산인지 하여튼 그 산에 올라가갖고 자기 기도하고 부인도 좀 떨어져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어차피 죽으니까.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산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산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이 쉬어서, 그래서 목이 완전히 다 망가져갖고 찬송을 못 부르시잖아요. 나의 등뒤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성대가 다 우그러져서 그래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데 노래 부르는 친구들 막 판단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목이 완전히 이렇게 상해버렸어요. 우글우글해진 거예요, 성대가. 그런데 다 부르짖은 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니까. 어차피 죽는데 무슨 성대를 아껴요.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막 절규하면서 자기보다 더 막 소름 끼치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 내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갖고 이제 막 기도도 못하는데 옆에서 부인이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도끼 테러 당했을 때 여기 도끼를 맞았어요. 허벅지에. 설교하는데 누가 올라와갖고. 그런데 부인이 다시 올라가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라고. 신앙 좋은 부인을 만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수가 차고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은 것이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습니까? 그럼 아직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만 보입니까? 내가 사람 뚫고 이런 장벽 저런 장벽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낫겠다. 그 믿음이 없으면 치유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목사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병원에서도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야 고침받아. 그 자기와 자기 부인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지금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